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의 양식, 영적 추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곡백과를 거두는 계절이기에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넉넉한 계절입니다. 추석이 이미 지났지만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소출을 거두는 것은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단풍의 계절입니다. 올해는 가을 장마로 단풍이 아름답진 않지만 그래도 치악산과 주변에 단풍이 물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부의 심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올해 초에 사택 뒤에 담장이 무너져서 다시 쌓으면서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남전도에서 연산홍을 심어주신 것을 계기로 여러 가지 꽃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물을 주면서 가꾸었더니 제법 그럴듯한 꽃밭이 됐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자주 돌보아 주어야 잘 자란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꽃밭을 보면서 목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일평생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 중에 천국 가는 영혼이 별로 없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와 삭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이 이리때의 공격을 받으면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웁니다. 그럴 때 내 몸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싸워서 양들을 지킵니다. 그러나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삭군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품꾼이죠. 품꾼. 이 품꾼에게는 돈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삭군은 양들과 아무런 내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디가 아픈지,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양들의 숫자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데리고 나온 숫자만큼 다시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만약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자신이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하루 일당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오로지 관심은 양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리때를 만났다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삭군은 돈이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목숨이 위태롭거나 자기 몸이 상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목회자로서 두렵고 떨립니다. 혹시 나는 삭군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이 삭군은 양아치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아치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표준어입니다.
품행이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 사꾼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사꾼은 그런 뜻이 아니라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사꾼이에요. 그 자체로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ired man,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꾼이 되지 않으려면 사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사례를 받으면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할 때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는 어느 한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교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안 됩니까? 현재 교단 헌법은 목회자의 이중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목회에만 전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후원해주는 선교비도 적어서 현실적으로 주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교회를 탁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중에는 탁구장을 운영합니다. 주말에는 탁구대를 치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탁구로 선교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주중에는 태권도 학원 매니저를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교회 문을 엽니다. 근데 교회를 임대할 때 뮤지컬 하는 사람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임대했기 때문에 주중에는 그 교회가 뮤지컬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은 문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의 신앙이고 철학이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 고난의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다는 믿음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목회자는 쌀이 없으면 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목회자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제가 운동화 바닥이 낡아서 구멍이 났는데 바로 사주지 못하고 다음 달에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 부모님이 유튜브로 설교를 보셔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카드가 있어서 급하면 미리 쓸 수가 있죠. 그 당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목회자에게는 책정된 사례비도 있는데 그것이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매주 헌금이 들어오면 나눠서 지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회자를 사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자기들이 받은 땅 중에 일부를 레위인을 위해서 성읍과 목초지를 구별했습니다. 지정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기업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꾼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단순히 고용된 사람, 돈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꾼은 돈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 직업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저는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심각한 위협이 왔을 때 저만 살겠다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제가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음을 믿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양들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기쁨입니다. 어느 분이 좋은 집에 이사 가면 정말 제가 이사 간 것처럼 기뻐요. 누가 집을 건축하면 내 집을 짓는 것처럼 기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기쁩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내 몸이 좋아진 것처럼 기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선한 목자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영적인 추수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추수한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것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동안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선생님이 시장할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음식을 구해와야지. 구해왔는데 예수님은 영의 양식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살지만 떡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양식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배가 부르신 거예요. 한 영혼이 오늘 또 아버지께 돌아왔구나. 그걸로 인해서 영적으로 배가 부르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길러 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했습니다. 과거에 5번 결혼하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네 들어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은 이걸 보고 배가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이게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이 잘 되고 많은 소출을 거두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면 부모는 그 자녀를 보는 것만으로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배부름,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그때는 내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아까 옛날 목회자들이 힘들어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육신으로는 부족했지만, 육신의 양식은 부족했지만 영의 양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영의 양식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제 쓸데없는 일에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은 영적 추수와 연결이 됩니다. 영적인 추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니까 코로나 끝나면 열심히 하겠다. 지금은 건강하니까 좀 더 돈을 벌고 주의 일을 하겠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교회 다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못하면 나중에는 더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아예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밭을 보면서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걸 내일로 미루진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영적인 추수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명을 완수하면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둡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우리와 더 여기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분명히 이 여인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자 이분이 세상의 구주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걸로 주님은 배가 부르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지금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한 넉 달 뒤면 이제 농사를 추수할 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긴급성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오면 되고, 내년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을 보면서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국 영혼 구원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이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이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나 한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들은 천국 갔을지 몰라도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 선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 늙은 종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저 유브라데 강을 건너 있는 하란 지역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 부엘라 헤로이에서 나홀성 밧단 아람까지 842km를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옵니다. 그가 그 성에 도착했을 때 우물 곁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고 그가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이 늙은 종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음식을 먹질 않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먼저였습니다. 자기가 온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게 먼저였던 겁니다. 그것을 다 이유를 밝히고 난 다음 음식을 먹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 보면 이에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그제서야 먹습니다. 그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영의 양식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그 모습만으로 배가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보고 배가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언제 감당하시겠습니까? 지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판단과 내 계획으로는 아직 넉 달이나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긴급성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구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추수입니다. 내가 사명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의 추수를 거두었는가, 이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휘어져서 추수해야 할 밭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내가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는 심어야 하고 추수할 때는 추수해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사명을 완수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구는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맡겨준 일은 형식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선한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유일한 기쁨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이렇게 사역하면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명을 완수하여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추수를 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